자, 우리 228쪽 한번 펴볼까요? 자, 반성기도 보이죠? 반성기도. 자, 시작기도로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바칩니다.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반성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치게 될 저녁기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세례 받으면 아침기도, 저녁기도, 식사 전후기도, 묵주기도 이런 거 이제 바쳐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꼭 100% 암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암기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하면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내가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날 보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세례를 비록 받지 않았더라도 미리 기도를 바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62쪽 13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연 씨가 박스 안에 있는 글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1941년 7월 말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있던 14호 감방에서 한 사람이 없어졌다. 포로 한 사람이 도망치면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들 중 10명이 아사형에 처해지는 보복이 뒤따랐다. 강제 수용소의 소장은 아사형에 처해진 10명의 번호를 차례로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울부짖었다. 아,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다시 못 보게 되었구나. 사형수들은 내린 발로 형장에 끌려가고 있었다. 눈뜨고는 못 볼 이 참혹한 광경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다. 왼쪽에는 저 무시무시한 13호 감방이 있었다. 검은 벽에 사형집행실, 사형대, 그리고 아사감방.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한 사람의 포로가 놀라고 있는 동료들을 해치며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였다. 그는 소장 앞에 침착하게 섰다. 저 사형수 중에 한 사람 대신 내가 죽겠소. 나는 늙었고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인과 아이들을 가진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 대신 콜베 신부가 죽음의 흉년 마지막에 마치 양떼를 모는 목표처럼 따라갔다. 보통 아사감방은 사형수들의 아우성으로 지옥을 방불케 했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형수들이 아우성을 치지도 않았고 저주도 퍼붓지 않았으며 도리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콜베 신부는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감방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주사를 맞고 숨을 거두었다. 네. 이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예비자들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건데,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었어요? 네. 원래 한 번 읽고 바로 느낌을 묻는 자체가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선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평범한 일입니까?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까? 평범하지 않아요. 예.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자기 목숨도 중요할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이분이 신부님인데 신부라고 자기 목숨이 안 아깝겠어요?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도 따라 한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모델을 보면 따라 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어린애들도 연예인 따라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도 위인전, 뭐 성인전 이런 거 읽으면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꾸 모방을 하려고 하죠. 모방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배우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걸 모방하면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이 가장 모방을 하려고 했던 존재는 이제 예수라는 존재죠. 여러분들이, 이 유태인 학살에 관련해서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 수용소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어요? 영화는 많이 예. 책은 봤습니다. 예, 예. 그래요. 다 보셨는데 왜 아까 느낌을 아무도 대답을 안 했지? 그래서 저는 아, 전혀 이분들이 그런 거를 접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성스럽다는 거. 예. 저도 신학생 때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도 뭐 구체적인 제 삶과 별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삶은 의미가 있어야 뭐 사는구나. 뭐 그리고 굉장히 그때 2차 대전 때 나치가 잔인했구나. 뭐 그냥 이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로마 유학을 가면서 생각지 않게 이 수용소를 가게 됐어요. 저는 로마 유학 가면서 수용소를 가봐야지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니까 유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은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제가 로마를 가서 제일 처음 간 도시가 베를린이었어요. 베를린. 그냥 거기 이제 마상교구 신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신학교 이제 지냈으니까 이제 갔는데 마침 그분이 베를린에 그 작센하우젠이라는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가서 이제 막 읽어보니까 이 수용소더라고요.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딱 70년 전이더라고요. 70년 전. 근데 딱 그 들어갔을 때 그 수용소 자체가 저한테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음산한 기운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는 세상 천지에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하는데 탁 이 기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다른 신부님이 벌써 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가서 이제 다 봤죠. 이제 저는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가가지고 이런 뭐 막사라든지 뭐 생체 실험실 뭐 이런 거 사진도 보고 막 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구역질도 올라오고 미치겠더라고요. 막 이게 70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그대로 뭐 남아있어요. 이 사람 죽는 그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포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진짜로. 제가 환청이 들리는구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비명 지르고 죽어나갔으면 아직도 그 땅이 막 그렇게 울부짖는 것 같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유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신부님하고 폴란드를 갔는데 거기서 또 생각지 않게 또 수용소를 가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 이 아우슈비츠라는 가장 수많은 사람이 막판에 가장 많이 무참하게 살해된 곳인데 그래서 딱 듣는 순간 나 한번 가봤기 때문에 나는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우슈비츠는 작센하우젠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콜베 신부님의 방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돌면서 한 방에 줄이 끝도 없이 이 줄이 안 나가는 거예요. 딴 데는 그냥 슬슬마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한 방은 줄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안 지나가지? 궁금하니까 또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뭐 적힌 거 보니까
그 독일어로 이곳에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마지막까지 계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그냥 안 지나치는 거예요. 그 창사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앞에 딱 서니까 진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분도 신부님이고 저도 신부인데 당신은 그렇게 진짜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는데 나도 당신의 반의 반이라도 담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각자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는데 정말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그분이 그래 했다는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똑같은 인간인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거기서는 언제 죽을지만 정해져 있지 다 결국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하게 죽느냐, 덜 비참하게 죽느냐 뭐 그런 차이지 다 끔찍하게 죽어요. 예. 근데 가장 끔찍한 이 아사가 이게 죽을 때까지 못 먹게 하고 죽는 거잖아요. 가장 끔찍한 거죠. 근데 그것을 자청했다는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뭔가 발을 못 대는 거예요. 뭔가 이분이 진짜 위대한 분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예. 이룰 성자의 그 어른 성인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분들은 가장 예수라는 분을 닮아서 살았던 성인 성녀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현대의 성인 성녀는 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라든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또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님, 이런 분들이 다 성인들입니다. 이런 분들 책을 읽어보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여러분 성인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평범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근데 점점 그분들은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나는 더 그분을 따라 살겠다. 이러면서 더 우리보다 남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한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고 나면 점점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누구의 탓이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게 달린 겁니다. 네. 본인이 계속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하느님을 알아가야지,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노력하면 신앙이 계속 깊어지는 거고, 나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야지, 나머지는 그냥 원래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를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이 콜베 신부님 같은 분이 롤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예수라는 분이 왜 순환하고 죽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죽었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루카복음서, 자, 신약 성경의 4번째 책입니다. 자, 23장 찾았어요? 32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민정씨가 32절부터 소리내서 4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들은 다른 주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헤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 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 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9절 끝이에요? 네, 49절. 낮 네.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베이린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네.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들었던 부분이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겪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 지금 한 번만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라는 인물은 어쨌든 이렇게 죽음을 실제로 역사 안에서 죽음을 겪었어요. 그것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는 원래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식민지, 그리고 이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한 어떤 사형의 어떤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잡아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때려요. 근데 일반 채찍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예전에 보셨어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거.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그거는 가장 이때까지 이 예수의 순환을 영화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사실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멜 깁슨 감독이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느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눈을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채찍을 보면 이 쇠 갈고리 같은 게 채찍에 달려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그 쇠 갈고리가 살에 붙겠죠, 그죠? 하면서 살점을 뜯어내요. 이렇게 한 몇십 대를 때리면 이미 살점이 뜯겨서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계속 흘리겠죠. 그럼 그 너덜너덜한 상태의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또 데리러 가가지고 이제 이 나무를 십자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에 또 사람을 못을 박아요. 예. 못을 박아서 높게 세워요. 근데 왜 높게 세우겠어요? 보라고. 뭘 보라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로마에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예.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 사람이 바로 못 죽습니다. 예. 최소 한 6시간 이상을 계속 매달려서 매우 고통을 겪어야 돼요. 예. 근데 십자가에 몸이 매달려있으니까 몸은 자꾸 아래로 쳐져야 되는데 못이 박혀있으니까 몸이 안 쳐지니까 그 상처가 또 계속 또 이렇게 파고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인류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겠죠. 근데 거기에 예수라는 인물도 실제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 이분이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왜 죽어야 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서 3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서 3장. 요한복음, 루카복음 뒤에 있는 책입니다. 3장 찾았어요?
자, 3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나연씨가 소리내서 한번 18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예. 여기서 내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외아들을 어떤 희생의 제물로, 어떤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느님께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도 제사 드릴 때 그냥 안 드리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 제물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다음 무슨 의미겠어요? 이거 받고 잘 봐달라 이거 아니에요. 예. 이만큼 많이 정성 다했으니까 우리를 잘 봐달라. 예. 이런 거겠죠, 그죠? 그 심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대에도 그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바치면 뭔가 내가 더 복을 받거나 용서를 받거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내주셨다. 그게 이제 예수라는 분이고, 그게 이미 구약에 그런 존재가 메시아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52장. 찾았어요? 네. 자, 52장 13절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13절.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예,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예. 한번 날씨와 소리내서 천천히 쭉 읽어볼까요? 계속.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계속. 53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난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드러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통체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보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에 가를 맞고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가 이미 예언한 예수라는 인물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기 이야기 내용이 지금 조금 이해되세요? 아까 루카복음서하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신고를 받았고 그의 상처 우린 나았다. 이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 됩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결국 온 인류의 어떤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저 잔인한, 아까 얘기한 저 잔인한 게 온 성당에, 여러분 성당 가면 십자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성당을 가도 딱 들어가면 십자가 제일 먼저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예. 저 그냥 저래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저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거죠. 저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책으로 와서 65쪽에 궁금해요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 아까 읽어봤고, 그렇죠?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사형의 도구로 사용한 그런 잔인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구원의 어떤 표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왜 십자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인류 구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굳이 저렇게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저 십자가 자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를 보고 무릎을 꿇거나,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항상 무릎을 꿇죠. 이게 원래 서양의 어떤 공경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릎 꿇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약간 깊은 절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공경의 마음을 드리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 보면 항상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저 보입니까? 다 눈 좋으신가 보네. 어떻게 보이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INRI라고 뭐 이게 보인다고요? 여기서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지? 우와,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모든 십자가에는 INRI 이렇게 적혀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INRI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이게 뭐의 약자겠어요? 이거 지금 일단 라틴어로 써놓은 건데, I는 예수스, N은 나자레누스, R은 렉스, I는 유대오름 이렇게 됩니다. 라틴어인데 예수스는 예수죠, 그죠? 나자레누스는 나자렛 출신, 렉스는 왕입니다, 왕. 유대오름은 유대인들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 이게 왜 저기에 붙어 있었겠어요? 이 네 단어가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될 이유였어요. 결정적인 건 이 단어 때문이겠죠. 왜 이 단어 때문에 죽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은 왕이나 황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이 왕이라 하니까. 그럼 이건 로마 황제가 올 때 뭐가 되죠? 반란이 되죠. 제가 아까 십자가는 어떤 사람한테 죽인다 했죠? 로마 제국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면 십자가 향해 참가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죄명이 이제 붙은 거죠. 네. 근데 이 왕은 실제로 이 세속적인 개념의 왕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이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표시가 이제 모든 십자가 위에는 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적 사건 안에도 이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예. 그게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세 개로 다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보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야지만 다시는 나를 왕으로 지칭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왕으로 지칭한 순간 이렇게 죽을 거니까, 그죠? 이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의미하는 것 중에 이제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물고기. 여러분 성당 이런 데 어디 들어가면 물고기 표시 이런 거 간혹 보셨죠, 그죠? 예. 물고기 표시가 왜 예수님을 상징하냐면, 이 물고기를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요. 여러분, 박해가 뭐죠?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가 거의 유일 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혹은 로마는 이미 태양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제국이 어떻게 되죠? 자꾸 분열되겠죠. 여러분, 제국의 가장 중요한 건 일치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뭔가 신앙으로 분열되니까 황제가 저것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도망가고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바라는 게 있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카타콤바는 땅속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잡히고 죽이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땅굴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도 너무 넓어서 다 발굴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어간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어디 같은 거 들어가서 나는 더 가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못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절대 그런 데 가면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친절하게 가이드 뒤만 따라가다가 다시 나와야 돼. 이게 뭐지 하고 옆으로 쐬면 길을 못 찾습니다. 깜깜해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이런 표시들을 쓴 겁니다. 예, INRI 이런 거. 아니면 요런 단어를 쓰거나 물고기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살짝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그 사람도 뭔가 이런 표시를 보여주면 이 사람 우리 신자 맞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를 가시면 반드시 카타콤바를 가시게 될 건데, 카타콤바 안에 보면 이런 글씨, 물고기 표시, 또 좀 이따 보여줄 다른 여러 표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시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한 거죠. 이건 이제 그리스어로 이게 그리스어로 이제 이게 똑같이 아이죠, 이게 아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어도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스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라틴어가 그대로 그리스어로 음력을 한 거죠. 예수스 이렇게 되고, 이 키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뭐라고 했죠? 이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랑 같은 단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용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스, 자, 첫 글자 잘 보세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세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제가 예전에 하느님 설명할 때 테오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요 첫 글자, 이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투 할 때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게 휘오스라고, 휘오스는 아들입니다, 아들. 아까 우리 요한복음 창정할 때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내주셨다. 바로 그 아들,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S 딱 봐도 S자죠, 그렇죠? 예. 그리스어가 시그마를 하지만 우리 S랑 거의 똑같죠. 그리스어가 서양 알파벳의 모체가 되는 그 알파벳입니다. 이 S가 이제 소텔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텔. 예,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 구세주.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I, P, 세타, U, 그 다음에
S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큐스가 되죠. 예. 이큐스 해서 이게 이제 이거는 원래 단어는 그냥 물고기를 이큐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 단어 안에 혹은 그 그림 안에 이런 엄청난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죠? 예. 그냥 물고기 그림을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는 성당 가면 많은 표시 중에 이렇게 된 거 있죠? 네. 이걸 PX라고 일본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거 PX인 줄 알아요. 네. 이건 PX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첫 글자 키와 두 번째 글자 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알파벳은 이게 P지만 그리스어는 이게 R입니다. R. 로입니다. 로. 그리고 X가 이게 우리는 지금 X인데 이건 똑같아요. 그리스어는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시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거는 십자가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달려있다. 혹은 이 키를 약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올린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키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냥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를 상징하고, 요렇게 된 요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 타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즐겨 썼던 이 십자가, 이 타우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안 삐져나와 있고, 요렇게.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태리 로마 가면 반드시 아시시를 가게 되는데, 아시시 가면 이 십자가를 또 많이 볼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 상징하는 게 뭐 빵 같은 거, 빵 그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발전되어 온 거죠. 박해 시대 때 이제 박해를 피하려고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도 200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뭐 여행을 가면, 외국 여행 가면 반드시 성당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외국은 성당이 제일 큰 관광지예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 다 보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성인들 상 같은 것도 보고, 예수님 뭐 그런 것도 다 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순식이란 거는 이 아까 우리가 본 예수라는 인물이 그 순환받고 고통받고 한 거 있죠,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걸 같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묵상 설명했죠. 거기에 계속 같이 묵상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40일을 하필을 해야 되는가? 40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탈출기를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하느님한테 10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정확하게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딱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인물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 혼자 가서 딱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뭔가 하느님께서 이루실 뭔가 결정적인 뭔가를 앞두고 인간이 해야 되는, 준비하고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그 기간을 항상 40일로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이 40일의 시간을 부활절 전에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순시기를 지냈어요. 지내면서 우리가 항상 바치는 기도가 십자가의 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십자가의 길 기도는 아까 여러분 읽었던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다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벽에 그 그림들 이런 거 보셨죠? 예, 그림들마다 숫자 라틴어 알파벳으로 1, 2, 3, 4 이렇게 쭉 있고 그렇게 해서 총 14개의 그림이 모든 성당에 가면 다 있어요. 예, 개신교는 물론 없고 우리 가톨릭 교회 모든 성당 들어가면 벽에 항상 있어요.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사순 시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없고 내년이 돼야 참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각 처 이렇게 그 각 처라고 그래요. 1처, 2처, 3처.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아까 처음에 뭐 병사들한테 순환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이동해서 뭐 십자가를 쳤던 거. 이런 거를 그대로 다시 가면서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저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악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바치게 될 건데 아마 오륜대 성지순례감 이거 하나요? 비아씨 이거 어디? 거기서 하? 까지는 못하고요. 예, 예. 피정하기 전에 예, 예. 이제 한번 여러분들, 있어요? 피정하기 전에 이제 예. 성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 그냥 내 가지고 예. 왜냐면 그런 성지 가면 십자가 그게 잘 돼 있거든. 오륜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시간이 다 안 되고요. 안 돼서. 몇처 이제 해당 그 신부님 강의 시간 전에 예. 시간 나는 이제 식사를 하고 예. 그 사이에 시간만큼 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꼭 해보시고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혼자 가서 예. 공식적으로는 사순 시기에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이 성지인가? 왜 성지 순례하는가? 성지 한자 보면 이게 성인 성자의 땅지자죠.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던 곳. 저기 나자렛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라든지 또 모세가 아까 시나이 산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땅들은 다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느님이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례받고 나면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갔다 오세요. 예. 돈과 시간은 많이 들지만 투자를 해야죠. 예. 근데 갔다 오시면 그 성지의 힘이 있어요. 성지의 힘. 저는 예전에 성지순례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내가 뭐하러 그까지 가서 뭐 그렇게 하나 했는데 제가 신부되기 전에 이제 부재 때 이스라엘과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는데 진짜 가보니까 우리 격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거죠. 제가 신학교 1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갈릴레오에서 뭐 했고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매일 미사를 했으니까. 예. 근데 수만 번 들어도 제가 이렇게 그림은 잘 안 그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호수가 있고 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고 뭐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갈릴레오 호수를 딱 가서 보는 순간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갈릴레오 호수는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호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바다였어요. 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저 태화강 같은 저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저 대왕항공원에서 보는 바다 같은 거예요. 반대쪽이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이 바다였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그분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근데 제자들이 그 복음에 보면 막 풍랑에 시달리고 이런 게 저는 그 조그만 호수에서 뭐 풍랑에 시달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다예요, 바다. 실제로 영어 지도인데 보면 그냥 Sea of Galilee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레이크라고 표시 안 해놔요. 그만큼 큰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 어쨌든 이게 정말 이곳에서 뭔가 일어났구나 이런 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예. 제가 아까 수용소 가서 뭔가 그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했죠. 반대로 이 성지는 가면은 뭔가 하느님의 기운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혹은 성인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시만 해도 아시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거기 사셨던 곳입니다. 거기만 가도 그 기운을 받아요. 제가 아시시는 로마 유학 7년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갔던 곳입니다. 힘이 빠지고 지치고
할 때마다 혼자 거기를 조용히 가서 그걸 우리 신앙용어로 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피정은 이제 그 피세 정념의 줄임말인데 세속을 피하고 고요히 이 묵상하는 그런 거예요. 혼자 그런 데 가서 고요히 그냥 성지에 앉아 있는 자체는 좋은 피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앞으로 다 하시게 될 건데 제가 가장 먼저 간 성지도 아시시였어요. 예, 로마를 유학을 가서 가장 먼저 간 성지가 아시시였고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고 그분의 이 흔적들 살아있었던 거기서 뭔가 기운이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한 50번 간 것 같아요. 7년 동안. 예. 그럼 나누면 1년에 몇 번 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피정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로마에서 기차 타면 딱 2시간 하면 아시시를 갑니다. 울산에서 2시간 하면 한 서울 밑에 수원까지 가겠죠. 그죠? 우리한테는 엄청 먼 거리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그 먼 거리가 아니에요. 2시간 기차로 가는 거는. 예. 그래서 제가 로마 유학을 마칠 때 마지막에도 혼자 아시시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기차를 딱 타는데 그전에는 뭐 다시 올 거니까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기차를 딱 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혹은 내가 언제 여기를 올지 모르니까 나는 이제 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2시간 내내 보이는 모든 이 풍경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시시를 가서 아시시 가면 이제 프란스 성인의 각 유적지가 다 따로 있어요. 뭐 태어났던 곳,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 뭐 기적이 일어났던 곳, 돌아가신 곳 다 달라요.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씩 가서 이제 천천히 머무르고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좀 앉아서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그날은 모든 장소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기차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빨리 일어나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마지막 이 피정. 제가 한국 오기 직전날 제가 혼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매번 무릎 꿇을 때마다 이 7년의 유학 생활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오면서 그 힘든 순간마다 근데 프랑스 성인이 나를 도와주신 이게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분이 지금도 그분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그 성인에게 참 감사하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 힘든 유학 생활을 이렇게 잘 마치고 갑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왔는데 그 성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걸 가시면 느낄 거예요. 지금은 뭐 감도 안 오고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에 로마나 아시시 가면 그때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해서 뭔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지순례는 여러분 나중에 꼭 가시게 될 거고 자 66쪽 한번 넘겨볼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자, 그 박스 안에 글을 자, 우리 민정씨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씨의 상태는 임종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흐려졌던 의식이 한순간 맑아진 듯 곁에 있는 딸들을 바라보며 아주 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들아, 나의 시험은 끝났다.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은 모두 함께 사랑하며 살아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 후 서씨는 곧 혼수 상태에 빠져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서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성당에서 서씨의 딸을 만났다. 그 딸은 일부러 나를 기다린 것 같았다. 얼마 전 어머니의 1주년 미사를 공헌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저희들은 모두 함께 어머니를 생각하며 미사를 공헌했어요. 그날엔 저희들을 도와준 많은 교우들도 왔었지요. 저희들 모두는 그날 새로운 감동을 느꼈어요. 어머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 같이 느꼈답니다. 다른 교우들도 어머님이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미사를 공헌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우리들 마음은 조금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어머님이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저희들은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어머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의 고통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어머님의 그 큰 고통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요. 예. 자, 이 이야기를 읽고 뭐 드는 느낌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이 서씨하고 아까 콜베 신부님하고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 근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공통점. 죽음을 두려워하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보통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두 분 다 보면 나는 죽어도 된다. 이런 지금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남들이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정신적으로 지금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도 나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한테로 가니까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아까 순환당하고 죽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에 콜베 신부님도 나도 죽겠다 한 거고 이 서씨라는 분도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근데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그분께로 가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그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이 실화죠. 둘 다 실화입니다. 이 지어낸 얘기를 여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 박스 안에는. 그리고 다 출처를 밝혀놨잖아요.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은 찾아보라고. 예. 아마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28장 1절. 자, 제목이 뭐죠? 예, 부활하시다. 자, 나연 씨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시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온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네, 방금 우리가 읽고 들은 부분이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죽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뒤에 근데 되살아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신앙,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우리도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아까 콜베 신부님과 서씨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자 69쪽 보시면 69쪽에 그 중간에 질문 보이죠? 1번 그 검은 글씨 진하게 보입니까? 네. 자 민정 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만
영원한 희망을 두는 사람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어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콜베시모의 방에는 사람들이 그 줄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옆에 다 방 많아요. 다 사람들이 그냥 쓱쓱 보고 지나가요. 거기서 다 사람 죽었던 방입니다. 근데 콜베시모의 방 앞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지나가요. 그게 차이입니다. 예. 그냥 죽어간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희망이 없었겠죠. 그냥 거기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었겠죠. 물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물론 그 안에 계셨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콜베 신부님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계속 기억할 거고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거기 간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그 방 앞을 그냥 못 지나치고 그 방을 한참 보고 기도하고 뭔가 나도 뭔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서 씨의 이 자녀분들도 원래 그렇게 막 신앙전이 앉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뭔가 그 죽음 이후로 뭔가 더 그분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죠? 그런 차이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천 마지막으로 자 사도행전 한번 우리 펴볼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나연씨가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승천.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승천이란 말 밖에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안 쓰죠. 왜냐면 밖에서 쓸 일이 없는 단어죠. 승자가 무슨 승자죠? 예, 오를 승자입니다. 예, 그리고 천자는 하늘 천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 본 모든 도식이 완성됩니다. 맨 처음에 예수는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고 제가 요한복음 1장 우리 그때 보면서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라는 그 존재가 예수라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시간 뭐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가장 처음에 하느님과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인류의 구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우리가 강생, 뭐 육화, 인까르나치오 이런 거 우리 살펴봤죠. 그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지상에 실제로 살고 오늘 본 것처럼 이제 순환을 겪고 죽음도 겪고 부활을 하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다시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처음에 그 상태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 역사의 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사건들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는 이번 주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미사 오시면 아마 강론 때 그 의미들에 대해서 듣게 될 거고 그때 듣다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도식이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인물은 자신의 어떤 구원의 사명을 완전히 이룩해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느님의 구원의 어떤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이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면 왜 예수부활 대축일에 달걀을 왜 서로 나누느냐. 부활절에 미사 오신 분들은 달걀을 꼭 받아. 그건 개신교도 똑같아요. 부활절만 되면 달걀 주잖아요. 그거 왜 주겠어요, 그거? 예, 달걀은 달걀 속에 뭐가 있죠? 예, 병아리는 아직 없죠, 그 안에. 병아리는 없지만 생명이 이제 뭔가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달걀이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어떤 예수라는 인물의 그 부활을 상징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의 의미로 이제 달걀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풍습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절 되면 서로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게,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5과 성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제가 지난주에 드린다고 하고 못 드렸던 그 우리 묵주기도 신비들 하나씩 다 나누어서